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네, 가나 혼인잔치 때죠.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는 마셨지만 그 포도주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 하는 것은 제자들 말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물돈 하인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 그 기적의 최대 수혜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끼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일을 자신이 앞장설 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직접 이 일에 몸을 담그고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놀라운 감동이 삶 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오늘 이제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3장이 또 엄청 길잖아요. 다 읽을 수는 없고 5절에서 끊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헌신의 명부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힘들잖아요. 레위기의 제사 읽는다든지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읽을 때 발음도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것을 볼 때는 어떨까요? 아마 다른 성경보다 엄청 마음에 감동이 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목회자가 아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기도 하고 목동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던졌던 일성이 있죠.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가 땅에 떨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치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당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성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에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지만은, 사실 이 건축 이야기는 건축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하는 일이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저를 오해할 수도 있죠. 그죠? 목사님은 건축하는 것에 우리를 보살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안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 우리 초등
교사들 쭉 면담을 하면서 이제 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 때 이 시설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대신에 목사님이 자기들한테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러면 자기들 얼마든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페이스를 좀 더 늦추려고 제 마음을.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을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힘든 거예요. 먼지나고 막 이러면은 저는 하나도 힘 안 드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굳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달려갈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를 좀 조정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건축 이야기지만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자 하는 이야기고, 저도 계속 건축에 대한 플랜을 짜지만은 사실 건축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가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지금 같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자, 그렇게 마음에 불을 지핀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지도하는 그 사역에 따르기만 하면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밀한 플랜을 짰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치밀한 계획하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그 문들과 성벽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된 명단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명부가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또 읽기도 번잡스러운 내용으로 기록되지만은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또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수고했던 그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기억한 것에 기억하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신앙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7월 달에 캐나다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세미나 워크숍을 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개념을 앞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개념을 좀 더 바꾸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과 하나님 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지금까지 나누어서 생각해 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그릇 속에, 비즈니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일, 또 성경 공부하고 순원들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비즈니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상을 받는 성도들이 그 상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상을 받았는데 왜 돌려드릴까? 상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이 힘과 능을 주셔서 한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상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상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스토리 속에 배역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가지고 돌려드릴 것이 없어 좀 민망한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목수나 건축가가 앞장서야 할 일인데,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형제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형제제사장들은 건축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젊을 때, 전도사 때나 이제 막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야,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이렇게 초보 사역자들을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륜을 많이 쌓아서 세상 물정을 잘 알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의 출발이 말씀 사역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건축한 곳이 뭡니까? 양문을 건축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저 맨 위쪽 오른쪽에 보면 양문이 있죠.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왼쪽으로 어문,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샘문, 그 다음에 수문, 그 다음에 이제 마문, 동문, 한밑간문, 그렇게 쭉 12개의 문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양문으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이 출입하는 문. 어문 같은 거요. 생선 장사들이 생선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죠. 저 맨 밑에 아래쪽에 분문은 뭐겠어요? 먹고 나면 배설하는 것들이 나가는 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양문을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동시에 이것들을 다 건축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소개할 때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양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적 의미로 바라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으로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조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저 문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과 생명을 얻는다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 양문 옆에 한메아 망대와 또 어문 옆에 하나넬 망대가 있죠, 그죠? 하나넬 망대는 하나넬이라는 사람이 지었 망대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붙여졌고, 그 하나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는 함은 히브리 말로 이제 관사인데, 히브리 관사인데 메아라는 거가 붙으니까 미음이 붙어서 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아 망대라는 뜻인데, 메아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망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과 어문 사이에 있는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는 특별하게 성별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성별했는지는 뭐 이제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양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 일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내용이 마음으로 감동되어지면은 이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의 출발선에서는 말씀 맡은 자가 앞장서고 백성들은 뒤따라 순종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양과도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스타트를 끊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2절부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소개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냥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로 19절에 보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리자들 이제 이 일에 참여했고, 또 12절에 가서는 그 딸들이 참여했고, 8절에 32절 보면은 건축을 잘 담당하는 기술자들도 참여했고, 또 2절, 5절, 7절에 보면 다른 성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곳으로 와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들의 유지들과 가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역사책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 속 빠지고 일반 백성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댐을 샀든지 뚝을 샀든지 길을 닦든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지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유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같이 동참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 금장색과 상인들까지, 금부치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상인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했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데까지도 동참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타락했던 일부 사람들도 이 성벽 재건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쭉 보면 큰 원리 하나가 자기들의 형편에 힘이 닿는 대로 다양하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을 건축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실제로 보면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부족 가운데 어떤 부족은 힘이 넘치는 부족이 있고 어떤 부족은 힘이 붙이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붙이는 부족은 이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지만 다른 부족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힘이 없어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찾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마음이 모아져 있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한 중에서 12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는 가정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일할 만한 남자들이 없는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남자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군대 안 가도 되고 노력봉사 동원 안 돼도 된다. 이럴 수 여자들밖에 없는데 왜 너희 집에는 아무도 일하러 나오지 않냐? 이렇게 비난받지 않아도 될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붙이고 없지만 우리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지방을 대표해서 이 사회에 동참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할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나라도 평균케 해서 똑같이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힘이 많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힘이 적은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 그러나 요구한 그들이 받아 누리는 것들은 동일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인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욱 열성적으로 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하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주를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이 받은 것이 나를 위해서 많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쓰고 남는 그 부분은 넘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이 많이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화가 자주 납니다. 빈둥거리는 사람이 옆에 보이고 안 하는 사람이 옆에 보이고 답답한 사람이 옆에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잘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지만 화를 내어버리면은 잘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 사라지고 화난 것만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가까운 부분들,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재건했고 또 어떤 경우는 힘이 붙이는 경우는 한 부분만 30절에 한 부분만 했다. 뭐 벽돌을 몇 장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부분만 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 가정이 세워지는 일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헌신의 명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헌신의 명부가 때로는 개인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만은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이라 이렇게 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명부가 올라갔습니다. 또 족보로 언급된 족보로 명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2절에 보면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라 족보로 올라가고 또 3절에 보니까 조상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스나의 자손들 그렇게 표현하죠. 또 길게 족보까지 다 언급하는 명부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명부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명부지만 그죠? 하나님에게도 남아있는 명부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이름을 올린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명부 속에 기록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더 신나고 멋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오늘 다 읽으려고 하다가 5절에서 딱 끝마치는데 5절까지 5절에 뭐라고 했어요? 5절 보면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정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드고아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담당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 드고아 사람 가운데 귀족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보면 그들의 주인들의 역사에 여기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일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일이 이제 이 귀족들의 성주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들의 주인의 그 주의 역사에 라는 개념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동참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은 100% 다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마음이어야만 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30% 40%가 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80% 90%가 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족들이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은 완성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했죠?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 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고 하는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다른 교회의 이름을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사랑스럽고 편리한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에 동역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한해는 수치를 당하겠죠.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헌금을 해주셨던 우리 신반포 교회, 제가 이제 신반포 교회 건축을 맡아서 거의 끝나갈 때 교회 옆에 있는 240평 되는 땅이 나왔습니다. 땅이 나왔는데 저희 이제 그때 우리 신반포 교회가 한 2,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280평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 21m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하 4층, 지상 6층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건축을 했지만 사실 교육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바로 옆에 여러분 반포 땅을 알지만 땅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축전도 이제 땅이 없잖아요. 옆에 밭 저거 말고 땅이 없단 말이죠. 축전에도 땅이 없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이제 그 2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땅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땅을 가지고 땅을 사서 그때 14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30년 전에 당시 14억 사서 그곳에 6층으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 1층, 2층은 유치원으로, 그리고 3층, 4층 교육관, 5층, 6층은 사택, 이렇게 가설계까지 해서 당회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택들이 있으니까 사택 팔면은 건축비 하나도 안 들이고 이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당회에서 리젝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장로님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올렸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 가서 장로님들을 야단쳤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지금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굳이 안 하시려면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제안이 왔지만은 우리 당회가 필요가 없다고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안 사고 안 짓기로 했다라고 당회로 남기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밑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러 나올 때 헌금을 3억 3천이 헌금이 한 번에 돼서 이제 상가를 샀는데 이제 4억 8천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3백이 모질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3백을 교회에서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빌려주고 나서 제 개인을 위해서 빌려준 게 아니니까 교회를 50주년, 그것도 50주년 기념으로 그 큰 교회가 개척도 하나도 못하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개척하러 나오는데,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 뭐 1억 5천3백을 받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에 안건이 올라갔는데,
괘씸죄 걸렸죠 제가. 그 장로한테 안 된다. 그때 이웅 목사가 우리한테 한 짓을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5,300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감사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갚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당회가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속개하자. 그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해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회에서 결국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자 바로 다음날 다른 업자가 그 땅을 사서 제가 가설계했던 그대로 이제 연립주택을 짓고, 연립주택을 짓기도 전에 설계 과정에서 다 분양이 돼가지고 끝난 거죠. 제가 그때 하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혼자 하면 돈을 한 10억 내지 20억 벌거든요. 왜냐하면 출판팀 나오잖아요. 딱 아까 두 개 층은 내 소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반폭에 분명히 이제 교육과 모질랜다 난리를 칠 텐데 그때 내가 팔 거다 교회. 그때 우리 의로우신 우리 사모님이 극구 반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20억을 벌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됐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성도수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은 장로님들이 그 한 일이 기억이 안 날 텐데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교육관이 계속 부족해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욕하는 거지. 그때 이용 목사가 저거 하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해가지고 우리 저거는 그 교회 옆에 딱 붙어 있는 집이니까 교회 예배 올 때마다 그 집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욕먹는 거지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그래서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집사람은 야단맞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딱 기록을 남겼어요. 얘들은 힘이 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쟤들은 안 했어. 그런 수치를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어디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명부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그곳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함믹갓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믹갓문이라는 말인데 함 앞에서 하라는 관사가 또 밉갓이라는 만나니까 또 함으로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갓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밉갓이라는 말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약속, 계산 혹은 인구조사, 점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믹갓 문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양문 옆에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양문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어문으로 쭉 돌아서 맨 마지막 12번째 문이 함믹갓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묻는다 하는 것이 마지막 문에 딱 옆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까지 그 양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에는 영혼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양문 앞에까지 인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주님 없이 죽전 주민들이 주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까지는 못하더라도 죽전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있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성공시킨 일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 전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4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착공을 시켰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요즘 근대 토목공사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이제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물산 딱 하나 뽑아가지고 네가 맡았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20개, 30개 되는 건설회사에게 각 구간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은 회사들이 또 회사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지하철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큰 역사를 기억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가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큰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의 지혜와 전략과 함께 또 한 가지 이 성벽 재건에 속한 완수 요인은 바로 백성들의 아름다운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겠어요? 제가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분별이 되죠. 그리고 저희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될지 하는 것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디에 무너져 있는 곳이 있는지, 어디가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힘껏 수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